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져 가고 있고 또 코로나 이렇게 걸리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늘 제가 이야기하죠. 손 깨끗하게 씻는 거 여러분 하루에 한 3번 정도 손 씻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타하고 나시면 또 손 씻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환기를 꼭 시켜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1시간, 2시간 이렇게 계시다가 환기 한번 시켜주시고 그렇게 하면 또 건강에 아무런 장애가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또 여러분이 건강하게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절이 다음 주가 되어서 성탄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뭘까요? 산타클로스, 그죠? 산타클로스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산타클로스. 또 아침에 일어나면 늘 산타클로스가 내 선물 갖다 놓지 않았는가 싶어서 그 전날 밤부터 들떠서 잠을 못 자는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과 아침에 그 산타클로스가 주고 갔다는 그 선물 때문에 안고 감격하면서 울고 있는 저 아이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제 다 키워서 뭐 별로 흥미가 없죠? 그런데요, 이 산타클로스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데 늘 힘썼던 니콜라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조금 본따서 만든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탄절 계절이 되면 니콜라스를 기념하는 축제가 유럽 전역에서 열리게 되는데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이 캐릭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고 해서 그것을 기념해서 축제가 열리게 되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지만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조심스럽게 아이들과 함께 이 축제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해프닝이 하나 벌어졌다고 그래요. 축제에 온 많은 아이들에게 한 주교가 나서서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세상에는 산타클로스는 없단다. 아이들이 제일 기다리는 산타클로스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 산타클로스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은 콜라 회사야. 콜라를 많이 팔기 위해서 산타클로스를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선전하고 광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산타클로스는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죠. 사실 똑바로 이야기하면 맞는 이야기지요. 이 주교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걸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집에 돌아온 아이들이 이불을 둘러쓰고 그 다음부터 뭐 하겠어요?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막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니 산타클로스가 없으면 우리의 선물은 어디에 있어요? 뭐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부모들이 순수한 동심의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 그래서 주교가 자기가 했던 그것을 공식적으로 사과해라.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주교가 나가서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아이들에게 내가 큰 상처를 줬다,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이 해프닝이 마쳤다고 그래요. 희한한 일도 있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탄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참 전쟁 중에도요 이 성탄절이 되면은 그 전쟁을 멈췄다 그래요. 그리고 성탄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다시 전쟁을 할 만큼 희망이 아주 그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22년도 성탄절을 우리가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성탄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나라들이요 빚더미에 올라가 있어요. 자영업자들이 한두 곳이 아닌 많은 곳에서 파산이 일어났고, 이대로는 우리가 살 수 없다,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마찬가지니까 정부를 향해서 항의하면서 할 것 하겠다고 피켓을 들고 거리로 뛰어나와서 그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올 성탄절은 이제는 우리가 꿈꾸는 성탄절이 없나 보다, 이대로 안 되겠구나, 이런 절망감이 더 크게 다가오는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탄의 종은 울리지만 그 종소리가 희망의 종소리보다는 절망의 종소리로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여러 소리보다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전해주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주간 성탄절 앞두고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하면 식민지, 즉 여러분 로마의 나라를 빼앗겨서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가 어떤 자기의 나름대로의 생각과 상상이 있었냐 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사람, 로마의 이런 압제로부터 정말 건져낼 수 있는 사람, 힘이 센 영웅, 전쟁을 잘하고 로마쯤이면 한순간에 제압을 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는 무슨 신화에 나오는 영웅이나 태어날 때부터 아주 남다른 포스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거나 또 자기들이 정말 구원자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아들을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누가 기뻐하느냐? 성경에 보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제일 먼저 기뻐하고 찬양했다고 했어요. 오늘 성경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그 태어난 것을 가장 기뻐한 존재들이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의 삶이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현실의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땅을 바라보느라고 하늘을 바라볼 겨를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상에 번잡한 그런 소리들 때문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난 그 정말 마구간에 태어난 그조차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기쁘게 노래하는 것을 우연치 않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등장하는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우선 여러분, 목자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영화에나 어떤 이야기책 속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굉장히 낭만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밑바닥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양을 지키는 목자들의 직업이라는 것은 대단히 고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양을 지켰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1년 365일을요 야근하는 거예요. 야근. 여러분 야근 아시죠? 밤에도 일하는 거. 야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과 365일 같이 있으면요 그 양들에게서 나는 고약한 냄새들이 있잖아요. 그것이요 옷에 다 배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냄새가 목자들에게 다 배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이 목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 고약한 냄새가 나니까 코를 막고 도망갑니다.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원치 않아요. 자기에게 오는 것을요 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힘든 건 뭐냐? 목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렇게 자기의 직업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을 지킨다는 것은 당시에 맹수들과 어떻게 해요? 싸워서 그 양을 지켜내야 하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을에 가까운 곳에서 치는 게 아니잖아요. 먼 산을 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을 인도해서 그래서 양을 거기서 먹이게 되는데 그곳에는 온갖 종류의 맹수들이 이 양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밤에도 낮에도요 한눈 팔 새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내어놓고 돈벌이를 하는 직업이 목자였다는 거죠. 더럽고 어렵고 또 위험하다. 이게 요즘 우리가 말하는 3D 업종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웬만하면 다른 직업을 갖지 절대로 목자의 직업을 갖지 않으려고 그 당시에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할 수 없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거 그거라도 해서 내가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목자의 직업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직장에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요. 돈벌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어려운 정말 목자라도 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또 이 목자들은요 자기 양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목자들은 이게 자기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 아니라 남이 나에게 양을 맡겨서 대신 길러주는 그런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이 아니니까요 하청을 받아서 양을 치는 사람은요 특별한 책임이 따르잖아요. 만약에 양을 치다가 그 양이 한 마리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에서 그 양값을 제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당시 문헌에 찾아보니까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는 요즘으로 말하면 최저생계비를 받는 직업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처참하게 월급을 받고 생계가 겨우 꾸려져 나가는 그런 돈만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자라는 것이 어려운 직업인지 몰라요. 그다가 생명의 위협까지 있어요. 여러분 이 목자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이 목자들에게 꿈이 있을까요?
이 목자들은요, 탈출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내게 이게 운명이라 생각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날마다 먼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는 언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나는 언제 편한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마음의 한탄만 나타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도 외딴 곳 그곳에서 이 목자들이 밤을 지새면서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일을 걱정하고 가족을 걱정하다가 습관처럼 먼 하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고 또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심코 습관처럼 하늘을 바라보다가 그 눈에 평상시에 볼 수 없었던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하늘에 많은 천사들이, 엄청난 천사들이 그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노래하는 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천사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도대체 저것이 뭔가? 그때에 이 천사들이 무서워하는 이 목자들을 안심시켰어요. 10절부터 12절 우리 한번 봅시다. 목자들에게 안심시키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처음에 이 낯선 모습을 보면서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는데 천사들이 자기들을 위로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전하여 준 이 소식, 이 땅에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 목자들이 호기심 반 또 기대 반으로 천사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향하여 그렇게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잠시 뒤에 천사들이 말한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말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과 찬송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양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성경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어요. 다시 원래의 자리, 일상으로 돌아온 그 목자들의 현실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처참한 삶과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은 그 처참한 상황이 그대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목자들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목자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현실은 안 바뀌었는데 그들의 인생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깊은 한숨을 쉬고 미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하늘을 보면서 휴휴 이렇게 한숨만 쉬고 한탄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돌아와서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고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구원할 메시아로 보내졌다는 그 기대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 심령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실은 너무나 처참하고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기대감이 생기고 미래를 향한, 내일을 향한 희망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목자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게 뭡니까?
정말 이 목자들이 한탄만 하고 절망하고 날마다 낙심하고 있는 이 목자들을 바꾸어 놓은 게 뭡니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에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봤어요. 그런데 하늘을 봤다고 하는 이 사건이 자기들이 원해서 본 거 아니잖아요.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인생이 너무 막막해요. 너무 답답해요.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무능력하고 내일이 없고 주어진 상황과 조건이 너무나 절망적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할 수 없이 사방을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기 때문에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바라볼 수 있는 건 저 하늘밖에 없어서 한숨을 쉬기 위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하늘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서 하늘을 본 것이 그들에게는 복이 되었어요. 왜 복이 되었습니까? 눈을 들어 그렇게라도 해서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구원의 소식을 그들이 알 수 있었고 하늘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분명히 우리의 현실은요, 올해 성탄절 맞이하지만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여러분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러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그게 도대체 뭘까? 제가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한번 따라 합시다. 사방이 막히거든 하늘을 보라. 한 번만 더 합시다. 사방이 막히거든 하늘을 보라. 할렐루야. 저한테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인생에 탈출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하늘을 봤던 목자처럼 우리의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모든 것이 막막할 때 우리로서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은 뭐냐? 하늘을 보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목자들처럼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내일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래서 세상을 정말 바라보기 싫어서 한숨을 쉬기 위해서 저 먼 하늘을 바라봤던 그 목자들처럼 우리도 세상 어디도 눈을 줄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위를 하늘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 삶의 어려움 속에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내가 왕이든지 내가 평민이든지 내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주인이든지 목자든지 하늘만 바라보기만 하면 그를 만나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본다는 것은요, 자유이지만은 누구든지 하늘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을 보는 사람을 이 땅의 지위와 행편과 전혀 상관없이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운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마음에 멍들고 상처받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내 인생이 막막하고 내 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런 두려움과 좌절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또 유튜브에 앉아서 그렇게 이것을 시청하고 있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오늘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을 그대로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쓰러질 것처럼 너무 힘드시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을 전하래요. 하늘 문이 열려 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아라. 사방이 막혀 있고 앞뒤가 막혀 있고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서 너무 막막해서 더 이상 바라볼 게 없어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봤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무 힘들어서 우연히 하늘밖에 바라볼 것이 없어서 다시 한번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오늘 목자들에게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그 위로가, 재림주 되시는 예수님의 그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